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문이 막힐 때 언제였습니까? 아마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말문이 막히는 경험들, 그럴 때를 아마 겪지 않으셨을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말문이 막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의 그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말문이 막힐 때가 언제인가? 첫째로는 아마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위기일 때 우리는 우리의 말문이 막혀야 합니다. 예전에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지금이야 주로 혼내는 입장에서, 꾸중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시고 지내시겠지만 아니신가요, 혹시? 네.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여직도 지금도 혼나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만 그래요. 말해서는 안 되는 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딱 있을 때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차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말문을 딱 닫아야 하는 시점 가운데 있어요. 또 언제 우리가 말문이 막히고 또 말할 수 없을까요? 기가 막힌 현실이나 문제가 우리에게 딱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또 말문이 막힙니다.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길을 펼 수 없고 뭔가 되지 않고 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말문이 딱 막혀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생각해보면 언제 우리의 말문이 막힐까? 내가 말해왔던 거거나 혹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도저히 안 되기로, 이렇게 완전히 되지 않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도저히 될 수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고 살아왔고 또 그렇게 해왔던, 그러리라고 믿었던, 그리고 가르쳐왔던 내용들, 특별히 아마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꾸려가고 또 누군가를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해왔던 아마 여러분이라면 더더욱 느낄 것이, 내가 지금까지 고백하고 말해왔던 것들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우리가 딱 느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고 우리의 말문이 막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이 말문이 막힐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실상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문이 막힐 때가 많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을 그러한 상황과 현실을 많이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말해야 할 것, 이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말하지만 그것이 먹히지 않을 때가 있고 또한 들리지 않을 때가 있고, 그리고 소용이 없는 것 같을 때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진리로, 또한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서 내 안에서 활동하여 역사하여지는 것이라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두 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증언이 통하지 않을 때가 찾아오고, 때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래요, 나와 함께 사는 또 다른 내 안에서, 제 이름이 배요한인데 배요한이가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함을 부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내가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나의 영혼이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오늘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래서 되지 않고 말문이 막히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는 때로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와 같은 현실, 그리고 그러한 느낌을 받을 그 시점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어떠한 대처를 했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축복하건대 용감하게 말하는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용감하게 말하는 우리일 줄 믿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더 알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싸움이 과연 우리만의 싸움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실상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싸움이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었으니 힘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싸움이 결코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었고 말문이 턱턱 막히고 말할 수 없고 그 말을 강제적으로 다물게 만들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기필코 말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냈던 이 사람이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잡혀 이제 로마로 호송당하는 그 즈음에 있었을 때 그가 어떠한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얼만큼의 그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문을 닫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와 예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며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셨는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같이 한번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기 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고 또한 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감에 따라서 이 아시아로부터,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부터 쫓아오기까지 했던 그 유대인들, 극성 맞은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함하기를, 이 사람은 정치범입니다,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리고 이 유대 사회의 군기를 흔들고 장차 로마에 이르기까지 위협을 한 아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였을 때, 이에 사도 바울은 그 명목으로 말미암아 잡혀가 이제 유대인들 폭도들에게 가운데서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죽임 당하기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이렇게 이 로마 군인이 그를 끌어다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서까지 이제 그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집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3장 이 내용은 이러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죠. 유대에 있어서의 그 회의의 정점, 유대 사회의 그 회의 정치 기관의 정점에 있었던 그들 앞에서 그 스스로를 변호하며 하였던 이야기인데요.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틀림이 없는 사도 바울의 정직한 고백, 그 증언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명하기를 무엇을 명해요? 그 입을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무슨 말인가? 정말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정말 수차례 많은 그 구타를 당해서 찢겨 죽을까 두려워서 이 로마의 병정들이 위로 들고 오기까지 하는 상황 가운데 그 전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이 사도 바울이 진짜 비참하게 무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에서 있다가 이 로마의 법 집행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겨우 구사일생으로 건져져 산헤드린 공회까지 왔을 때, 거기에서 대제사장 우두머리에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명하기를 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입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입을 쳐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도록 하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과격한 명령을 내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할 때 그의 인생 주변 그 곁에는 그를 돕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 그를 방해하고 억압하고 또한 폭력으로 그를 짓누르는 문제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가 않는 것 같을 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때. 그러나 오늘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과 또는 우리의 삶에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전할 그때 그 입을 쳐라, 강제로 쳐서 입을 다물게 하는 그 세상의 완악함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이 사내드린 공회에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스스로를 변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당장 그 재판에 우두머리였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기 말을 들을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그 입을 쳐서 말하지 못하게. 여러분, 그러니 무슨 재판이 그 가운데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은 꾀를 내요. 여기에 딱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무엇을 믿어요?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는데 사두개인은 아무것도 안 믿어요. 이 현세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내가 부활과 영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그곳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 사람이 부활과 영생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데, 혹여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그 산헤드린 공회 곧 71명의 사람들이 막 소동하며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덕분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재판이 그냥 그렇게 유야무야로 끝이 나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행이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이 아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전혀 관심 없었어요. 내가 말을 전해야 되고 내가 말을 고백해야 하는 그 상황과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혀 들을 생각도 없었고 적용할 이유도 없었고 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꾀로서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그가 탈출하듯이 그렇게 잠시 잠깐 나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많이 맞은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한 대만 얻어맞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찢겨 죽을까 걱정하여서 로마 군인이 그를 꺼내줬어요. 로마 병정들이 그를 머리 위에 이고서는 지금 산헤드린 공회까지, 또한 그가 있어야 할 그곳까지 이동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이 몸이었겠습니까? 상황이 상황이었겠습니까? 마음이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것이 지금 들릴 리가 만무한 시점 가운데서 여러분, 그저 그 목숨만 겨우 연명되었다 하였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정해요? 그러한 밤에, 그 이튿날 어떠한 일?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한, 여기서 말하는 결단한 40명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정치력 있는 사람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결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이 이 사도 바울과 이 말년에 함께 동역했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이 이 누가에게까지 전해져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낼 때, 여러분, 그 얘기를 누가 해줬으면 알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알려줬으면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의 지식과 사도 바울의 지식이 합쳐진 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과 분위기를 읽고 있었다 없었다?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보는 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캄캄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도 없고 또한 말해서도 안 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말라고 딱 정해놓은 것 같은 그런 캄캄함과 막막함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느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분위기로서의 위험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육체적인 아픔으로서 나를 억압하는 폭력이 가해지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뉴스를 보면 정말로 가슴 아픈 일들, 무참한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진정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어지는 그러한 그 참혹한 사건들, 여러분 제가 더 이상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또한 이 세상과 또한 서로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갈 때 뉴스 제목을 보니까 이제는 지하철 타기 무섭다, 버스 타기 무섭다, 걸어가기 무섭다라는 말이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 이 세상 정말로 캄캄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누군가 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서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입장에 비추어 우리를 대입해보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여러분 다르지가 않아요. 물론 그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물리적인 압력이 그리고 폭력이 우리에게 전해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실상 여러분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가운데 뭐 요즘 그럴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있었던 잠깐 몸담았던 그 파키스탄에서도 여러분 소수민족 장관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총격을 당해 암상을 당할 때 왜 그가 죽었습니까? 크리스찬이라서 죽었고 소수민족 장관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소수 기독교 그리고 소수 종교와 민족들을 지지한다라고 하여서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 단체에 의해서 총격을 당해 당한 것을 여러분은 아셔요. 즉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실제적인 폭력과 압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오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서도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말할 수 없는 것 같고 말할 수가 없고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과 현실의 감각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까? 어떻게 내가 이 문제에 예수님을 접목시켜야 합니까? 이제 실제적인 부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말합니까? 정말로 실패한 사람이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삶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있고요, 정말로 풀리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 딱 세상에서 명확하게 모자란 것이 무엇인지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 딱 답이 나와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재정적인 문제로 허덕이는 사람에게, 건강적인 문제로 허덕이는 사람에게, 관계적인 문제로 허덕이는 사람에게, 혹은 직장이나 혹은 생활이나 어떤 면에 있어서 큰 문제로 괴로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뭐 남의 이야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고 내 자식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이야기가 될 때 진정 우리는 용감하게 바로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자 할 때, 그렇게 말하고자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예수가 그러니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공감케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는데 맨날 똑같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은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맨날 설교를 듣는데 똑같대요. 저만 그런가요? 저에게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설교는 맨날 똑같아요. 결론은 예수님 잘 믿으세요래요.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맨날 똑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메시지가 결국 이와 같은 진리가 그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서 뭐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정도야 그런 마음, 그런 느낌 안 들 수도 있고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와 같은 고민과 갈등으로 오늘 씨름하고 있는 그 세대 가운데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며 어떻게 말해야 할까? 오늘 여러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간증을 하면요, 제가 여러분 예전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게 시켰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천국을 위해 힘쓰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잘 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천국 하나님 나라 다 좋은데 당장 이 앞에 실제적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허덕이는 오늘 그 삶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구하는 그 기도, 오늘 그 사람에게는요, 가장 그 삶 가운데서 먼 것 같고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대로, 말한 그대로, 고백 그대로 주께서 그 삶을 천국과 같이 만드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천국을 위해 기도하고 천국을 위해 힘쓰고 천국을 위해 사모하며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고백하게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은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요, 지난 한 달 전쯤이었나요? 저희 한방교회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갔던 포스트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안 계세요. 저희 최순옥 권사님, 저희 어머니신데요. 저희 어머니 되시는 최순옥 권사님께서 지금 감리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감리교 교육국의 어떤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엄마는 낙타 무릎이라고. 그 무릎으로 기도하며 한국교회를 세웠던 공로를 치하면서 신청을 받아서 대표로 몇 분을 뽑아서 무료로 그 무릎 수술을 인공관절 수술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한 분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담는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저희 감리사님이나 연애 쪽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가 아무 생각 없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요한아, 내가 너희 가정에 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간증해야 되지 않겠니? 자랑해야 되지 않겠니? 해서 사실 제가 목사고 목사의 어머니인지라 고사하다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감리교 대표는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최순옥 권사님이 감리교 대표는 안 해요. 그런데 대표와 같이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한 달이 이제 좀 넘었죠. 연예인 그 권사님이 오셔서 같이 교회도 찍고 촬영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약 한 10월 말쯤에서 11월쯤에 아마 감리교 교육국의 이름을 걸고 전체적으로 아마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썼거든요. 저희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참 힘겹고 소망이 없는 그런 캄캄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 그리고 저희 가정 가운데 주셨던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던 것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나와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죠? 고등학생 때 저를 보면서 우스워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쟤는 뭐라고, 뭐도 잘난 것도 없는데 예수 믿네 뭐하네 하면서 주변의 친구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고등학생 때부터 술 마시고 뭐하고 다 하는 거. 근데 저는 그때부터도 술을 안 마셨거든요. 지가 뭐라고, 나실이냐 뭐야, 비웃고 얘기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무명한 자에 불과했을 때.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저희 어머니, 저희 가정의 그 간구를 하나님은 들어 성취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 맞아요. 말할 수 없는 것 같고 말해서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또한 말할 분위기가 않는 것 같을 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 할 바 들리지 않아요. 통하지 않아요. 들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그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 어떠한 역사로 이어지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이 시간 잔소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가 고백한 것처럼 살아내라는 것이고요. 내가 말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며 그 말하기 위한 삶을 마치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한 고백을 현실화하게 해주시고 실제가 되게 해주셔서 예수가 구원이 되어주시는 역사의 당사자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노라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요. 이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앉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즉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선교 사명과 어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해 주세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구원받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세요. 이에 심지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예요? 여러분, 단순히 병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오늘 이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누구에게 막힘이 있고 매임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막히지 않고 그렇게 했대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했대요.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그렇게 했대요. 그가 해야 할 바 고백할 증언을 곧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선교의 사명과 딴 사역과 그 여정과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 진정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며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길, 그래, 담대하게 말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진정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또한 장차 임할 그 나라의 복된 소식을 오늘 그 땅 가운데 전합니다. 예수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날의 백성으로 성령 충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행복한 삶, 정말로 다른 삶,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그 삶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떠한 일이 있어요? 회당에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반하여 강론하여 권면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했대요?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하기를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포기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지역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기에 그저 사도 바울을 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의 옷자락이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간 사람과 인생 가운데 있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가 그 가정의 구원이 되어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가 그 인생의 구원이 되어 주시는 실제적인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 포기하지 마라, 힘내어라,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전하고 고백하며 그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있다라고 해주실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끝까지 이행해 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담대함을 주시는 주님을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고백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즉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날 밤이었어요. 우리가 앞서 함께 설명하고 나누었던 그날 밤이었어요.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날 밤이었어요. 많이 맞았던 그날 밤이었어요. 한 대만 맞아도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물론 많이 맞다면 이것이 이골이 나서 안 맞으면 잠이 안 온다는 경험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럴 사람은 원래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캄캄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것 같아요.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부르던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듯 주님은 찾아오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셨던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주눅들던 그에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특별히 복음을 증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로 가는 길이 좀처럼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혔어요.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한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길을 도리어 로마로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어요. 갈등하고 괴로웠어요.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그 인생이 캄캄했어요. 여러분, 저로 따지면 지금 사역길이 딱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리 선포해도 말씀을 전해도 변하진 않아요. 지역이 복음화가 안 돼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 같이 사도 바울에게도 주셨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용기 잃지 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서 우리는 담대해야 해요. 담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제 정리한 것처럼, 나눈 것처럼, 맞아요. 이 세상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준비가 안 됐어요. 사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타이밍 전혀 없었고요. 항상 세상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요. 그 반대편에 서서 주님을 믿는 자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박해하던 편에서 알게 모르게 지내왔던 세상이에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죠. 순결한 믿음이라고 하죠.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말고 정말로 예수 안에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신앙, 성화되는 신앙,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나의 상처도 나의 아픔도 내가 생각했을 때 내게 있었던 어떠한 일들까지도 그 일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지기까지 하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때, 여러분 당장 부딪히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사람에 대해서든지 문제에 대해서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이나 계산에 대해서 그것을 바꾸고자 할 때 사람들 화내요. 굉장히 불쾌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돌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젠가는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어는 가야 하는데 때로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왜 없겠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정말로 들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음성 들려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왜 없고요? 우리가 이 마음 들끓는 마음 가운데서 그 마음이 바작바작 마를 때가 왜 없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 말씀대로 되는 것 같진 않고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도리어 오늘 우리의 삶을 박해하며 손가락질하며 원망할 때 인간이니 어때요? 잘못한 게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미안하고 괴롭고 오늘 이와 같은 일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깜깜해질 때,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마라. 소망을 잃지 마라. 담대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담대한 교회, 담대한 성도가 되기를, 그리고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담대한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소용이 없는 것 같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도 그때 하나님은 찾으세요. 우리 같은 한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한 사람, 그 입을 치라. 도저히 말할 수 없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령 안에서 침묵해야 될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세요. 대놓고 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구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요? 성결한 삶을 살듯이 성결한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할렐루야. 용감하게 말해보세요.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한 이 땅 가운데 현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며 기쁨과 위로로 받습니다. 참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아니 소망 없는 이 세상,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고선 살 길이 없는 이 끝도 모르고 떨어지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주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감 가운데 있어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증인된 자들로서 부름을 받아 이 땅,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이 교회와 어떤 각자의 삶의 처소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부름받은 줄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되었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아시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준비된 적이 없었음을,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애절하면서도 절절 끓는 불로 말미암아 쩍쩍 갈라지는 땅처럼 괴로운 아버지 우리의 마음 그 심령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여, 먼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 가운데서 주님 그 은혜 가운데서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해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힘이 떨어지고 능이 떨어지고 소망이 떨어지고 지칠 그때에 주님 그 밤 그날에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만나 주시고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어서 포기함 없이 주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말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반드시 주께서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이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며 주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주의 위로를,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함께 하여 주사 아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 말씀, 말하게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고 현실이 되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